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는 가정이라는 기구를 만드셨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를 구성하게 만들고, 가정이 자라게 되지면은 또 시족도 되고 민족도 되고 국가도 되도록 이런 기관으로 자라게 되지죠. 그죠? 가족 간에는 끈끈한 정들이 있고 하나의 유대 관계를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그 좋지 못한 현상들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텔레비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헌금하게 되지는,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그런 바람들이 불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쩌면 현대의 문명사를 이용한 사단의 그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르고 함께 포럼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 모습이거든요. 한 사람이 이제 자기는 혼자서 떠나서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 분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것인가 하면 부엌에 갔어요.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서 불을 피우는데 그 중에 장작 한 개비를 집게로 집어서 끄집어내니까 처음에는 활활 타는데 조금 있으니까 혼자서 나무 잘 탔는데 조금 있으니까 꺼져버려요. 그죠? 신앙생활 또 우리가 동일합니다.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있을 때에 서로 힘을 받아서 불이 활활 타는 것이지 혼자서는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왜 모이는 것인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 찬송 소리가 자꾸 시끄럽게 들리고 하니까 옆집이 화가 났거든요. 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목닥치는 불경교 해놓은 게 있죠. 그죠? 이걸 전축으로 그냥 큰 소리 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하면 생명을 거둬갑니다. 왜?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 건축을 끝까지 방해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경우들도 사실 제가 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이루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에 각자마다 우리 하나님 지체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 지체 가운데서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각 지체들마다 자기 역할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분이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 그만오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나는 뭐 자리만 지켰지 헌금도 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내 몸 이래가 내가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비유를 한 것인가 하면 우리 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기능들이 있다. 바로 그냥 손톱을 예를 들더라고요. 손톱을 예를 들면 손톱이 하는 일이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이 손톱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손톱 없으면 젓가락질 못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바느질도 못해요. 받치고 있으마도 되지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필요해서 교회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쉽사리 정죄해서 아이고 저 사람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나오는데 왜 시험을 들고 왜 교회를 떠나게 되지는 것인가? 바로 그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본인 자신이 존재 가치를 안 느끼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왕따를 시키게 되지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이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는 당신 빨리 교회를 떠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어디 있나요? 따져보면 프로테이지 탓이지 다 부정하고 다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정죄하게 되지만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아마 정목사도 여러분들이 하는 삶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아마 단장 쫓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냥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헤아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돌아서서 뒷담화 까지 말고 절대로 상대방이 흉보는 거 비난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한테 들려주게 되면 굉장히 상처가 되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분 위하여서. 정말 그 영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뭘 찾는 것인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칭찬을 해주세요. 장점 찾아서. 이걸 안 해주고 상대방의 단점만 자꾸 지적해서 하게 되지면 그래 맞아 나는 필요 없는 인물이야. 나는 가치 없는 인물이야. 이것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흠집 잡아서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분도 지금 성장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 허다한 흠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힘 돋아주고 밀어주고 이 모습을 우리가 나와야 되자는 것이지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아무리 권세는 어떻고 아무리 집사는 어떻고 정말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적하며 정죄하게 되지면은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꼭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느낄 때에 나는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로구나.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 관심을 갖고서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교회가 원내스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다 누구 탓인 것인가 하면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다 그렇게 만든 우리들의 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권사님의 권자는 무슨 권자죠? 권면하라고 하는 권자입니다. 그럼 권사님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원내서 이루어지는 것에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아이가 참 맨날 아버지는 이제
술 퍼마시고 그냥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집에 오면 깽판만 놓고 그냥 엄마는 그냥 꼭같이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름만 하고 막 그냥 이런 집구석이야. 이 아이가 어느 날 결심을 해서는 이런 집구석 내가 못 산다고는 나가야 되지겠다고. 그 아이가 나가는 그날부터 아이는 뭐가 되지죠? 고아가 돼요. 비록 부모가 형편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집에 있으면 일단 뭐는 먹여주죠? 밥 먹여주고 잠은 줘줘요. 그죠? 그리고 뭐 형편된 데까지 학교는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집단하면 뭐도 없어요. 밥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잠도 내가 알아서 노숙 하든 해야 되시고 학교도 내 힘으로 가야 되지고 어려워져요.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큰 모범적인 좋은 교회 다니면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싶죠. 그 교회 권사님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불평, 원망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이가 집을 떠나게 되지만 당장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뭘 배우면 되는 겁니까? 나는 앞으로 크면은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엄마 좀 안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 나는 이런 짓고서 난 못 살아야겠다 뛰쳐나온다. 그거 결국은 뭐 되는 겁니까? 노숙자밖에 다 할 게 더 뭐가 있는 아이가. 집 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 일으킨 이유는 보시죠. 결국은 집단하면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고 그리고 교회 구성들끼리는 원내에서 서로가 믿음을 도와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키워주는 이 같은 일들을 하는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에 나는 뭐 할 것인가. 그죠? 조금 무념에 새겨나면 되면 그냥 입이 삐쩍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 원망하고 그 수준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제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남에 대표인 교회가 세워지려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안 되게 되지면은 교회에 와서 발을 못 붙여요. 교회 오게 되지면 왕따 시키죠. 비방하죠.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자가. 결국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자꾸 몰아내게 되진다 그러면 교회 꼴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남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도 말고 남의 단점 이야기하지 말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분 잘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잘 못하는 거 잘한다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시험받아요. 그죠? 나를 놀리나 이럴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찾으면 잘하는 거 다 있어요. 그 잘하는 거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게 되지면 힘이 난다고 힘이 나고 그래 말이야. 나도 이런 거 있어.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이루는 곳에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쓰임받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임, 무리,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원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는 멸망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교회로 모은 것이 이거 교회란 모습이거든요. 그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보편적 무형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게 온 세상에 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그 지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들마다 세워진 지교회, 성회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바르고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일정한 지역 안에 신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이죠. 또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성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만들어 나가는 거죠. 교회의 기능입니다. 자, 영적인 기관으로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내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이건 교회의 당이고, 교회는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의 구성원 자체의 모임이 교회지, 이 껍데기는 교회의 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교회 그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심을 입은 자가 왜 다 교회가 되는 것인가 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성전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뭐가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모르죠. 그죠? 우리가 왜 형제를 우리가 복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비판한 그 형제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형제 위해 가지고. 그 형제 속에도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 머리에서 오늘 딱 각인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날 불러주셨다.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나가주는 것을 내가 쓰임 바를 것인가? 여기 정말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인데, 교회를 세우신 첫째 목적 자체가 예배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죠. 구원받은 감사를 드리게 되지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도 예배 때문에 주셨습니다. 제1계명 누구한테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예배 방법 우상 형상 만들어 놓고 드리지 마라. 그냥 3계명 여인을 망령되 읽지 말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예배드리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는 예배는 망령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예배 드려도 뭘 주셨나요? 주일은 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들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날 뭐하는 날일까요? 이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셨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 영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에 승리하는 모든 메시지가 모든 힘들이 예배에서 다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배 성공자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게 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실패입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가 정말 듣고서 한 주간 붙들 언약의 말을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 찾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 왜 실패하나요?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승리했나요? 그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해서 도전해서 이긴 것이지 아브라함 딴 승리한 건 아닙니다. 최고의 비밀이 어디 있나요?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을 우리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네 하는 자세를 갖고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나면 안 들면 안 지킨다. 그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왜 실패하나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진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 승무하라고 날 불러주신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만드신 첫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예배 드리도록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도록 가장 모범적인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의 간섭이 없이 강단에 스며든 메시지만 찾고서도 모든 응답받고 모든 승인들 다 받으면서 완전 승리하는 신앙사는 바로 그 사람의 진지한 겁니다. 뭘 놓쳐서 안 돼요? 예배 실패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 제가 메시지를 조금 전에 할 계획입니다만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 불순하며 살았던 거 사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 신앙생활을 경험해보면 과연 내가 지금 이 하는 방법 자체가 맞냐? 정말 하나님 눈에서 내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정도 그거는 회개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예배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말씀 정말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 놓친 거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늘 뭐 생각하라고요? 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천제자운동, 300명 영접운동, 우리가 뭘 회개할까요?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걸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미안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응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들어주시겠지만은 진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전도에 내가 뭘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관심을 가져서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무엇인가? 진짜 복음 깨닫고서도 복음 안 전하는 만큼 사실 나쁜 놈은 없는 거거든요. 언니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암 환자가 연구해서 암특효를 발명하고 자기 암병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낳은 암약과 그 약 만드는 비법들을 금고에다 가둬놓고 남들이 옆에서 그냥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암걸려 죽는데도 안 주는 거죠. 자기 친구가 지금 암걸려 죽는데도 그 약만 주면 사는데도 안 주는 거죠. 그죠? 사실 어떤 놈이 그거보다 나쁜 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고. 정말 이 복음만 전하면 상대방이 사는데 암과 죽는 것 본인이 보면서 암약 갖고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 그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서 현장에 취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관심이 없는 것 많고 그보다 악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러고 하나님 앞 기도 응답해달라고요? 우리가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가서 전도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체험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정말 전도에 관심을 갖고서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조금씩 해보거든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기 시작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 첫째는 예배가,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서 영힘 얻어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전도하라고 우리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쫙 깔렸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빈자리 많은데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그냥. 누가 채워야 되지? 하나님 보고 전도해서 채워달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를 우리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에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각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나요? 권한 자는 권면한 일로 믿음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모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직분 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들 도우고 양육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카톡방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자꾸 도와주고 힘주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점잖게 그냥 일주일 단수 지나다가 주일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가보니 이거 하지 말고 주간종일 여러분들이 양육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 구역이 중요하죠? 왜 주일학교가 중요하죠? 양육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맡은 분들은 바로 교회의 중요한 세 번째 기능 자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양육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봉사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라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도록 우리가 키워나가줘야 합니다.
교회가 아직도 믿음이 성장치 않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어놓으면 쓰러져요. 그러긴 하지 말고 힘을 주고 자라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론에 제가 여러분들이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마도록 잘하도록 도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도우는 일들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청년이 자기 거 없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습니까? 돈 남들보다 가진 것도 사실은 청지기입니다.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쓸 청지기들입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있습니까? 청지기입니다. 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다 맡겨준 겁니다. 남들보다 얼굴이 좀 이쁩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준 거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요. 내가 태어날 때 내 IQ 150 되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으러 내가 맡겨준 건데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돈 벌고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착각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 뭐란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라고 하나님에게 맡겨준 난 청직이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맡겨놓은 걸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밖에 없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드린 것밖에 없는데 폼 잡을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청지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받은 종들이 장사여서 5달란트는 5개 남기고 2달란트는 2개 남겼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그 묵혀서 그냥 땅에 파고도 나왔어. 그냥. 주인이 오니까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하나님 뭐 하는지 알죠? 그거 빼앗아 가지고 5개 남겨서 10개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줘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인가? 내게 준 달란트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로서 쓰는 그 사람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지. 전화 왔더니 아까워서 핑계대지면서 안 써 자기 것을. 하나는 그 사람이 뭐 할까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남 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4가지의 사명들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는 것은 여기서 내가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찾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좀 쭉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정말 죄의 몸된 교회를 난 뭐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배 승부하며 다른 성들이 예배 승부하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타이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교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자체가. 나는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를 두고서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며 일들을 쓰임 받을 것인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사명입니다. 예수의 교회는 예수가 받은 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진리의 수호자요 그리스도의 대행자요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몇 주 전에 그 이야기 했죠. 폭격 맞아서 입이 찢어지고 팔이 날아가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눈도 코도 있고 손도 발도 없어요. 누가 해야 되질까요? 바로 내가 주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 역할을 내가 해야 되자는 것이에요. 그거 하도록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난 뭘 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찾으셔서 여기서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꼭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의 공동체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난 뭘 할 것인지 그동안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서 이를 쓰임받는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